코로나가 10만 명이 넘어섰어요. 교회 출석 인원도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호자와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 153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년여 동안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분위기도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감사 153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해왔고요. 오늘 이제 감사 암송 대회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가 체질화되고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그 책을 통해서 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고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으로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감사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2015년 제가 1월 달에 21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때 금식을 하면서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밤 지금까지 만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2015년 1월 달서부터 그때 금식할 때 써놓은 감사일기를 보니까 그때의 그 감정, 그 상태가 고스란히 느껴질 수가 있더라고요. 금식을 할 때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은 말이 21일이지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제가 좀 위가 약해가지고 위 약한 사람은 금식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썼더니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주시고 또 감사의 많은 부분들을 체험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제 삶 속에서 감사하고 제가 체험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2015년서부터 감사 설교를 아마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감사가 실천되고 감사가 생활화되고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감사를 많이 하신 분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주제가 감사시. 학자들이 시편을 분류를 할 때 감사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지나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북치면서 미리 감사하는 내용이 시편, 우리가 읽었던 9편.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 말씀만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오며라는 히브리어 오데라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윗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전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한 번 감사하고 땡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은 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겠느냐고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2절 이후에는 쭉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서도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바로 기이한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기이한. 다윗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체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이한이라는 말은요, 신기한, 놀라운, 세상에 이런 일이 판타스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과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끔 가다 보면은요, 참 세상에 신기한 일 많습니다. 어째 이런 일들이 있을까?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제비가 이렇게 여객선 배에다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부화하고 새끼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객선이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항구에서 이 배가 쭉 출항을 하면 사람 싣고 그 물건을 싣고 출항을 하면 제비가 따라와요. 왜? 자기 새끼가 그 안에 배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참 따라가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그때 막 먹이를 갖다가 새끼에게 먹여주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며 간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체험한 일들이 참 성경에 보면 많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아직 어렸을 때, 아마 우리 태빈이 정도 됐을까? 이랬을 때쯤 됐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서 형님들에게 면회를 가잖아요. 근데 그때 골리앗 적장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열받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의분이라는 거죠. 거룩한 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 청소년 다윗이요, 골리앗과 맞짱을 뜨잖아요. 그때 다윗이 가지고 나간 거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총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권총으로 빵 쏜 게 아니에요. 화살 들고 중간에 쏴버린 거 아닙니다. 물매를 가지고 갔어요. 물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볼게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짱돌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물매가요, 저렇게 갖고 이렇게 집어 던지면 확 던지면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나 봐요. 근데 이 최고 역사적 기록에는 저 물매가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팔로 던진 거. 세상에 477m까지 날아갔다네, 저게. 대단하죠? 400km로 날아간다, 400km로. 그래서 저게 막 손살같이 날아갔고 다윗이 던졌는데요,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갖고요,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던진 것은 다윗이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도록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궁 선수들이 표적이 있을 때 정지돼 있어요. 그 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10점짜리잖아요. 그 화살로 쏴갖고 최고로 좋은 활로 그 양궁 10점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 이마에 가서 맞는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신 줄 압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경험을 하죠. 또 한 번은요, 사울 왕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미쳐버렸어요. 그러면 막 헛소리를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다윗의 그 수금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되어져요. 그래서 음악 치료가 다윗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수금을 타는데 이 사울이 회가닥 해갖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잡고요,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것이 빗나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실내에서, 그것도 무방비 상태에서 창을 집어 던졌는데 그걸 피할 수 있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지만은 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멘,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든지,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또 보면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군인들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듣고 잡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섰죠.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숨어있는 라마나윳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갖고 열받으니까 사울 왕이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라마나윳에 이를 때쯤,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자시니까요,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누워서요,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은양 소리가,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예언하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된 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는데, 피할 때에 피신하도록 도와줬는데요,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야 되잖아요.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돕는 사람, 주변에서 희한하게 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천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복이 중요해요. 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관계가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붙여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안다니까. 아이스케 기도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응답 받아본 사람이 맛을 알고 더 기도하는 거야.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있잖아. 그 은혜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감사 153,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153이라는 것은 1, 하루에 최소한 한 장, 기본적으로 한 장이라도 성경 읽자.
5. 하루 5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일기 써보자. 3.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3가지 빼놓지 말고 늘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한번 체험해보자 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 체험하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도 저희 가정적으로도 참 그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주영 형제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감사 노트를 사가지고 머리맡에다 놓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CJ에다가 입사 지원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4번의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하게 되고 지금 열심히 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유, 아들이 CJ 되니까요, 혜택되는 게 많더라고. CJ 직원들에게 주는 그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직원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많아요. 그게. 목요일 날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기업이 크니까 그런지 그 복지가 좋더라고요. 백신 맞았다고요? 이틀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오늘까지요. 4일 동안 그냥 휴가 아닌 휴가를 받더라고요. 대기업의 어려운 취업난 그 힘든 이때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왔을 때도 감사일기 쓰냐?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쓰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이런 감사한 일이 우리 서미정 집사님 집에 있어요. 우리 서 집사님이 오셔서 직접 이 간증을 해야지 더 실감 있을 텐데 제가 대신 간증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서미정 집사님이 큰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만난 것을 우리 성도들 알고, 그때 진짜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 사고 난 날이 주일날이에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충남 당진 삽교에서 처제가 흑마늘 닭강정을 오픈해가지고요, 예배를 인도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먹자고 참석했던 그날 형제들이 함께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서미정 집사님한테 서 집사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상황을 집사님도 알지 못해요. 119에 실려갔는데 생사를 알지를 못하고서 원주 기독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받았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급하던지 타고 있었던 차에 아이들 보고 이모차 타고 니네들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서 그때의 당진에서 원주를 향하여 얼마나 급한 마음에 차를 밟아내는 막 170km로 그때 운전했던 기억이 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생명 살려달라고, 생명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갔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셔서 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수술을 통하여서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지난번에 마트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잡았는데 아직 손이요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요 그 하나님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다쳤느냐면요, 이제 농장을 운영하려고 농장은 그 축사를 짓는데 높은 곳에서 추락을 했어요. 집사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한번 스크린을 볼게요. 동해등해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파리과예요. 파리목이에요. 이런데 요게 닭사료로 사용된대요. 그래갖고 요것을 사육하는 농장을 짓다가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몸도 회복되니까 이제 사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 연말에 근무하던 고프로를 우리 집사님 이렇게 사임을 하시고, 아직 남편 손이랑 이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손이 잘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해서 그 일을 전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농장 일 뭔지도 동해등해니까 뭔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조목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꾸준히 기도해야 할 제목과 급
급하게 기도할 그 제목이 있는데 세 가지가 급히 기도해야 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올 1월 6일까지 이 사업 설립 허가증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1월 7일서부터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월 7일서부터 하기 때문에 6일 날까지 나와야 돼요. 급한 문제죠. 두 번째로는요, 인터넷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집이 없어요. 그래서 KT에서 나와서 실사를 했더니 전주를 심고서 와야 되는데 여러 개의 전주를 심다 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하나 때문에 500만 원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세 번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저리로 지원해주는데 이 저리 지원금을 받아야지만이 남은 이제 축사도 계속해서 져야 되고 시설물도 설치할 수가 있고 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금요일 날도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요청을 드리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세요. 정확하게 1월 6일 날 설립 허가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1월 6일 날. 그리고요, 인터넷은 어떻게 들어왔느냐면은 500만 원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의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KT 쪽에서 새로운 직원이 나와서 실사를 하고 돌아가더니 연락이 왔더래요. 그러면서 48만 원만 더 내라고. 집사님이 놀래가지고요, 진짜 48만 원만 내면 돼요? 되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48만 원, 500만 원 들어갈 것이 48만 원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이런 카톡을 우리 집사님에게 보냈는데 KT 인터넷 문제 해결되고 허가 필증 나왔으니 이제 국가 지원금만 해결되면 되네요. 지원금은 언제쯤 결정되나요? 잘 되어서 감사 153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급한 기도 제목 중에서 두 가지는 이루어졌으니까 요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대박이잖아요. 대박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 153 이게 간증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이 했던 것이죠. 원래 이 지원금은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기존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신규 뭐 설치할 일들이 있으면 80%를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집사님의 마냥 신규로 들어가는 데는 아예 대상이 안 되고 점수가 나오지를 않아 갖고요.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LOE 팜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면 말을 안 하지 내가. 지지난주에 지원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원래 이게 신규 사업장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느냐? 보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대상도 안 되는데 신규자에게 신청을 하니까 주신 거예요. 놀랍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로삼 세 가지의 기적. 대박 감사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딸 세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작년 하반기에 세인이 이름으로 11조가 올라오더라고요. 세인이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서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내려올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11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물어보니까 외할머니가 딸의 손녀딸에게 너 그래도 11조 해라 라고 권면을 했고, 그리고 자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심을 하고 작년 하반기쯤 그때쯤 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이요, 주거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도 아이들 셋이라 잘 알잖아요. 그 청년들에게 그 얼마 안 되는 박봉에 그 얼마나 정말 피눈물 같은 귀한 돈입니까? 제가 마음에 빚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인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월세 지원금이 있는데 앞전에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신청을 했는데 세상에 11조를 시작하고 곧바로 그 국가 월세 지원금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수인에게 얼마나 이게 간증이잖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에이 이거 어떻게 됐겠지 우연찮게. 근데 어떻게 왜 우연찮게 그 어렵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드린 그 11조를 드린 그때서부터 그 지원금이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늘 바쁘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자주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엄마하고 딸하고 도론도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인이가 직장 특성상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를 끝나고 퇴근해서 주일날 저녁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나 봅니다.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얼마나 우리가 젊은 애들 그렇잖아요. 보면 뭐 유튜브 그 설교 제대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상에 유튜브로 혼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대 젊은 아가씨의 중반 생각을 해보세요. 할 일도 얼마나 많고 관심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겠습니까? 그때 신앙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유튜브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딸을 보시고요. 방언 은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밤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합니다. 한 설교도 15분 내외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짧게 하는데 그래도 하루 일과 끝내고 나서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어. 혼자 영상으로 들었는데도 방언이 터졌다니까요. 아멘. 마무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2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암송을 해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아멘. 다윗은 전심으로 온 맘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그 구원받는 믿음이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더 강하고 담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간증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온 맘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정말 오늘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여지지 않았고 그분의 권능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소경의 눈이 떠여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열리고 아멘. 가정 문제 열리고 직장 문제 열리고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수요일 날에도 좀 열심 좀 내주세요. 그리고 못 오시면 유튜브라도 들으시면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젊은 아가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방언이 열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